오늘은 제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립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원래 자비의 집인데 이것을 보면은 실상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짓밟으면서 서로 다퉈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경쟁의 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목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목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물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러나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허리를 구부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구원자를 찾아보려고 둘러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군중 속에 묻혀버리셨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기의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엄격히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 십계명 조항들이 있어요. 613개인가? 근데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39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짐을 들고 가면 안 되고 침을 뱉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겠는데 이렇게 짐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짐을 들고 가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왜 안식일 날 이거 짐 들고 가냐? 일 아니야 하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행한 것이 예수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예수를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여기 원래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날 치료 안 해도, 왜냐하면 만성병이거든요. 죽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치료하고, 또 그것도 그냥 치료만 하면 됐는데 뭘 들고 가라 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안식일이 죽이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람 살리는 날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자비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결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 39가지의 조항들로, 금기 조항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것들을 하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안식일에는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속죄물과 아울러 자기가 받은 큰 자비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나음을 받으면 그들은 꼭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배자들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시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므로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바로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내들인 앞에 끌려나와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고소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는 로마의 법정에서는 중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업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끼치는 가마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도 그들의 가마보다 더 크게 증대하여 가고 있었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의 공감하는 마음은 제자들이 요구하는 고루한 의식보다,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고루한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의 감화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열성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던 계획들은 사실은 사내들인 회의 외에 다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신 예수를 반대하여 가능하면 그의 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쳤을까요? 그 베데스다에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만을 고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 장로님? 예,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쳤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움직여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 네. 어디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을 받아. 물만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의사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것, 여기도 그러니까 그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 동하는 것만 바라보죠. 예,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다 물만 봤기 때문에 그 치료를 못 받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희망이 끊겼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낫기 위하여 치유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고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윤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거. 솔직히 자리 들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무도 이 사람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일한다고 손가락질 안 다녀도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의 봉사가 단축될 것을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가? 그것은 이제 뭐 할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왜냐하면은 지금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이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무슨 날로 만들었어요? 모든 완전히 걸 금지하는 날로. 예, 뭐든지 금지하는 날, 멍의 날, 자유가 없는 날. 근데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도 금지의 날로 이렇게 얘기한 뭐뭐 하지 마. 저도 그렇거든요. 아,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뭐 하세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로 그것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떤 멍의 날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해식 가운데 뭐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요 미리 맛있는 것도 많이 사놓으래요. 그러니까 다른 때 뭐 과자 같은 거 잘 사주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도 안식 되기 전에 미리 사놓으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뭔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달콤하고 행복한 날. 아,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미리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사놨다가 안식일 안 돼.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서 어떻게? 아, 이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야. 너무 달콤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그들이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았던 것들 아주 맛있는 것들을 주게 된다면 그날이 더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유가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았던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와닿는 거. 허원의 장로님? 예. 저기 조영식 형제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잠깐만 이거를요. 핸드폰을 가까이 대시고 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소에 제가 늘 생각했던 거고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예.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정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심리는 그 오락가락 맞나 안 맞나 이런 그 의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지 주님께서 정한 순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지 그 계약 과정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듯이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지 주방에서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비빔밥을 먹을까 뭐 육개장을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만 하고 있고 뭐 넣을까 이렇게 자기 속 겉으로 되뇌기만 하면은 그거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한테 확고하게 뜻을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주님의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안 되면 주님한테 맡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떨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자꾸 이런 걱정 때문에 자기의 그 요구가 응답이 안 될 거를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확신이 없고 뜻을 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만일 그리 안 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병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할 때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도 주님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어쩔 것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 스스로 올무가 돼가지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도에 힘이 없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병조도 자기 뜻을 정하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요한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더 높은 명성을 얻게 되면 사실은 안식일 날이라도 병자를 고친 것들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다가 되레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 장로님. 허원희 장로님. 연결이 안 돼요. 허원희 홍석원. 장로님. 아니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예. 허원희 장로님. 우리 그러면은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원희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잠시 보셨다가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또 주님의 뜻대로 되리라는 의지를 표명할 때 주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어떤 방법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보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인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그 위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십니다. 그 형편 가운데서 절망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